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은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은 벌써 눈에 보이는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린 아기 모세를 살린 모세 부모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오늘 생각해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왜 그 왕의 무서운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기를 살렸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시다 해서 믿는 이 믿음으로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권세와 권력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이것을 믿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부와 영화와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상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죠.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가 이렇게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실 상이 더 좋다, 이 세상에 내가 세상이 주는 어떤 권세, 내 손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훨씬 더 좋다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믿고,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영광의 것을 주신다, 이거 믿고 오늘의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세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를 정해서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런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의 어려운 중에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또 피 뿌리는 예식을 비롯한 율법의 많은 예식을 그렇게 정해서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이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그 집집마다 문설주를 바르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강하게 믿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담대히 건넜다. 여리고성을 돌았다. 30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때도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이 이게 전술적으로나 혹은 더 인간적인 여러 가지 판단과 계산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기 진치고 있는 그 성을 모든 백성 남녀노소가 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돌았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진 기생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건지는 복을 받았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결국 좋은 것을 얻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이 라합은 여리고 왕의 그 권세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 결국 좋은 것을 얻었다. 그런 말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위험한 순간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겪으면서도 구차하게 피하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32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죠. 내가 무슨 말 더 하리요. 기드온이 그랬고, 바락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입다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마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말하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다 이런 믿음으로 이 사람들의 이런 고난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거, 심지어 37절에 돌로 치고 톱으로 치고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형벌 가운데 하나가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사람에게 뒤집어서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쫙 뿌려서는 그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증발하면서 가죽이 꽉 이렇게 이제 쪼여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들을 굳이 피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다 받아내면서 구차히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생의 삶보다, 이 생의 영광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구차하게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증거, 이 11장 1절에도 나옵니다만 증거란 단어는 인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맞서 싸운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너 믿음으로 잘 살았다. 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과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상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의 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섬기면서 산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오늘의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좋은 것이다. 그거 믿는 믿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지만은 영광의 상을 아직 다 받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다 이 땅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큰 영광을 얻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대로 고난받고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도 고생하면서 정말 힘들게 저렇게 살 걸 굳이 왜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나 파키스탄이나 이 회교 지역에 가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거지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슨 직업도 제대로 안 주고 학교도 제대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빈민의 삶을 살고 가장 천민의 삶을 사는 게 쓰레기 주워 먹고, 여러분 세계 3대 쓰레기촌이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쓰레기촌에서 쓰레기를 치워 먹고 사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영광의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4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다는 거. 완성이 안 됐다. 현재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광의 상을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영광의 상은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뒤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가 볼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은 여러분 올림픽 스타디움에 마라톤 경주자가 뛰어들어올 때 그 관중석에 쭉 들러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응원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보다 먼저 이 경주를 달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 말하자면 천국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을 다 함께 주실 때, 그럴 때 마지막 주자까지 다 들어와서 이제 상을 하나님 주실 때,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건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혹은 또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승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의 상을 그때 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과 위험도 많지만은 이것을 잘 이기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영광의 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 주실 영광을 더 바라고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상을 다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